선교학교 유익하셨어요? 네. 가슴 막 뜨거워지십니까? 조금 전 홍관호 선교사님 정도 이제 뜨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부탁받았는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모든 것이 십자가다.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예배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세우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게 되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독교가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세 기독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위 교황이라고 교회의 수장의 그 힘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세상의 황제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예향교회 목사는 양주 이동장만큼도 끝발이 없습니다. 양주 이동의 예산이 우리 예산보다 아마 10배 이상 많을 거예요. 그 행정력이라고 하는 그 힘도 있고, 그런데 중세 기독교회가 그만큼의 힘이 있었는데 그 시대를 일컬어서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관호 선교사님 그토록 강조하셨던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의 제도만이, 또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군림하게 될 때 거기 십자가는 사라지게 되고 그냥 사람들만이 그 교회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받은 힘 가지고 군림하게 될 때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가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몇 년 동안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만큼 십자가가 그 삶 속에 세워지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십자가의 결과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장식품으로 십자가는 세워놓고 십자가의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진다, 십자가의 어떤 도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0년 선교 역사,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런 위기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1000만 교인을 자랑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십자가 정신이 약해졌어요. 힘을 자랑하면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교훈들을 다 빼뚫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그 한가운데 없다면 이것은 단지 어떤 윤리적인 교훈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질 때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자가로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펼쳐내면서 살아가는 그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제 전체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실체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의 계명, 그래서 전체 율법과 선지서의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집중할수록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의 방향이 선교를 지향해야만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사명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있고요, 교육훈련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역이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예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교회들이 그 교회의 비전 선언문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는 그 비전 선언문을 만든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예향이라는 이름에 비전이 다 담겨 있고, 예향,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배의 비전, 예향,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다음 세대와 제자 훈련의 비전, 예향,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섬김과 사귐,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예향, 예수님의 향이 마을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사명 선언문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예향이라는 이름에 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5가지 예배, 교육, 사역, 친교,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5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로서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져야 되느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지부의 모양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런 바탕 위에, 터 위에 예배의 기둥을 세우고 훈련의 기둥을 세우고 또 사역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붕을 얻는 것이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하나님과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예배의 실천이 되고 예배의 전제가 돼야지, 이게 다 사라진 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암송하고, 그런데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건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 보면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자기 의로만 충만해요. 자기만 옳고요,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이라도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 그냥 찔러댑니다. 그래서 찔린 사람은 밤새 아파서 떼굴떼굴 굴르는데 그런 사람 찔르고 난 다음에 자기는 뒤끝없다고 코 골면서 잘 잡니다. 그럼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만 열심히 내고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고 희생이 없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3박 4일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웃 사랑, 그것을 성도들 간에 실천하는 그런 관계성 없이 예배만 드린다? 그 예배는 세워지기도 어렵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제사처럼 형태는 열심은 대단한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교제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교육훈련도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것 머리만 큰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손과 발은 다 오그라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에 근거한 이 제자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아이들 조금 전에 우리 건축 인테리어 좀 점검하느라고 회의를 하는데 카페에 ING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그 애들 모여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10대 초반 중딩들이 교회에 와서 또 몇몇 아이들은 거기서 큐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들 대단하다. 너희들은 뭐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쟤들 숙제하는 거야. 지금 안 해놓고 지금 뭐 이렇든 저렇든 그 아이들이 한다는 게 얼마나 이쁜 모습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훈련 다음 세대는 괴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역도 성도의 교제에 근거한 사역이 될 때 오늘도 해피워크 제가 오교구에서 하는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데 제가 모일 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드림학교, 꿈대기 드림학교 기도해달라고 내려오는데 그때까지 모여서 수다 떨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일은 언제 하려고 청소는 언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웃었어요. 여러분 그 해피오고 혼자 와서 그 걸레질하고 빗자루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열받죠. 그렇죠? 근데 성도의 교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피워크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기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위에 기둥으로 세워졌다면 최종적인 완성 방향성은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재정이 많고 프로그램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선교적인 방향이 없으면 소위 말하는 개토가 됩니다. 갇혀있는 공동체,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선교는 단지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홍가른 선교사님 정말 그 남아공 제가 4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 다음부터는 오라고도 하지 않아서는 안 갔긴 하는데 한번 가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두 분 계셔서 갈 생각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게 선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 몸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여러분 선교는
계산이 되면 안 됩니다. 장사하려고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면 선교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덕정에서 이쪽으로 올 때 정말 이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다 까발리고 싶은데 그것도 또 어떻게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근데 어찌됐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정치적인 그 관계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막 힘들게 했어요. 양주시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예양교회가 완전히 도배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뭐 까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까발리면 공무원들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우리가 땅을 구입할 때는 40% 건폐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27%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미 평탄자루이 돼 있었고 자동차 정비업소로 건축허가가 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그대로 이어받고 건축주 변경하고 건축 목적을 교회로 바꾸고 그런 것을 공무원하고 다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는데 이 민원을 넣는 정치적인 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또 공무원들도 좀 비겁하더라고요. 그게 뭐 이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되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 고읍지구가 입주 허가가 나면서 여기가 공원으로 바뀐 거예요. 입주할 때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녹지로 그려놨어요. 남의 우리 땅인데 건축 허가가 나 있는 땅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기가 입주가 되면서 여기를 자연 녹지로 해서 40%를 20%로 줄여버린 거예요.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왜 시청에서는 그대로 가자고 그러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양반들이 20%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11개월 중단하고 그냥 27% 건축 이렇게 설계됐던 거 앞뒤 잘라버리고 지금 이렇게 지은 거예요. 나중에 이 4층이랑 저 식당 옆에 그런 부분들은 증축을 한 것이고요. 산전수전, 공중전, 백병전 다 거쳤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때 제가 연예인들이 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시청 홈페이지를 아예 안 봤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런 홈페이지 이런 얘기가 떠 있어요. 목사님 보셨어요? 그러면 또 궁금해서 보고 나면 마음이 새카맣게 썩어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찌됐든 뭐 그런 과정 거쳐서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예배당 짓고 입당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 우남에 신방을 갔는데 갔다가 나오니까 승합차 스타렉스 뒷유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벽돌로가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관리사무소 가서 CCTV 보여달라. 그랬더니 거긴 CCTV 없다. 그리고 보여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왜 거기다 차를 세워놔서 깨지게 만들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와가지고 씩씩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 그 고발을 하든지 해서 범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죠. 근데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돌 던지면 선교는 끝난다. 그냥 돌 맞은 걸로 끝내야지 같이 돌을 던지고 맞서서 싸우면 그 다음에 선교가 안 된다. 사실 그런 이상한 그 오해 때문에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읍에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소문 안 좋은 예양교회로 가느냐.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볼 각오 없이, 내가 희생할 각오 없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선교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선교하면서 이익을 남긴다. 저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 모든이라는 말은 못 쓰겠네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뭔가 거기서 이익을 거두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주고 또 주는 것이 그 선교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여러분들이 딱 넣어놓으면 이게 전체 선교학교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목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내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시간도 재정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그리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기초가 되고, 거기에 예배와 훈련과 사역의 기둥을 세우고 완성시키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 그럼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해타산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겁니다. 전도 행사를 했다, 아니면 선교를 한다, 10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결신이 없다? 그럼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전도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선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방향으로 하면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고, 그 교회가 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 때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결과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체 결론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을 텐데,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 어느 나라 교회일까요? 예? 예.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예.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예요. 2위가 여러분들이 바람 그대로 대한민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로는 2위입니다. 그런데 교회 규모나 재정이나 그런 것과 비율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한국 교회가 1위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국 초창기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리고 뭐 등등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DNA가 됐는데, 그분들 이전에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서 아주 독보적인,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는 유일한 한국교회만의 어떤 독보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생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선교제에서의 선교사역, 교회를 세우고 의료 선교를 하고 교육 선교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선교사들이 가서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아마존 같은 데는 몇십 명 부족이 사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쓰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그런 데 가게 되면 선교사가 보통
20년 정도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말 가지고 글을 만들고 글을 가르쳐 주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작업까지 하면 20년,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일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조선이라는 그 당시 이제 140년 됐는데 공식적으로 한국교회의 시작은 1884년 4월 부활주일에 언더우드 하펜셀러 두 선교사님이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1884년에 이미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곳에 한국인들이 세운 솔레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존 로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만주 땅에 와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조선말을 배우고자 조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서상윤, 백홍준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되냐면 1882년에 시작됩니다. 그 전에 1876년 그 이전에 이미 이 존 로스가 청년들을 만나서 배우고 1876년에는 이응찬, 백홍준, 서상용 같은 조선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은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복음을 전했고 그 이전에 그들과의 만남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런 일이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응찬, 백홍준, 서상용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존 로스와 같이 존 로스 목사님과 같이 한 일이 뭐냐면 성경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이 언제 완성되냐면 1882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그 얼마 전입니까? 82년이니까 이제 2년 전에 3년 전이네요. 85년 4월 달에 언더우드 하펜셀러가 들어왔으니까 그때 만주에서 우리말로 된 성경이 이미 발행됐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이게 반응이 떨떠름한데, 이게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번역된 요한복음, 누가복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어요. 국경 넘어서. 그 선교한 결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황해도 솔레라는 곳에 솔레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주위에 보다 보면 송천교회라는 이름 보셨죠? 송천교회. 의외로 교회 이름 중에 송천교회가 많습니다. 이 송천교회가 바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솔레예요. 소나무 숲 사이에 있는 내가 흘러가는 소나무 숲 사이의 어떤 개천, 그런 송천교회, 솔레교회, 이제 한자로는 송천이고 우리말로는 솔레인데 그런 또 소래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한국교회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시고자 미리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이 서구의 제국주의들이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총각화를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강제로 예수 믿게 하던 것을 그 당시에는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보면
저는 보면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선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어서 원주민들, 선교사 그들을 포르투갈 군인들이 십자가 앞세우고 걸어 나오는데 총을 쏴서 다 죽입니다. 자기 나라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지 영혼 구원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땅 따먹기 하는 그런 그 시대였는데,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식민지로 전락을 한 거예요. 중국도, 또 필리핀도, 동남아도, 인도네시아도, 남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도 다 그렇게 식민지로 정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만 일본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고종 황제가 나중에 이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민비가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나라의 국모가 일본의 건당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물론 거기에 조선인 앞잡이들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런 일이 경복궁 내전에서 벌어졌을 때 고종이 굉장히 두려워한 겁니다. 언제 나도 죽을지 모른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독립운동에 대해 조금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면 독립운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단 한 단체도 조선을 다시 회복하지 않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 독립단체는 하나도 없었어요. 조선은, 대한제국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을 때 그런 어떤 많이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렇게 자기 부인이 한나라의 국모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당하고 내전 앞마당에 끌려가지고 불로 태워지는, 여러분 그 장면을 고종이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겠지만 그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고종은 언제나 선교사들을 불러서 선교사들로 밤에 자기를 지켜주기를 요청합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있어야만이 일본 낭인들이 자기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게 상징적인 분위기예요. 나라는 힘이 없어서 망했고 일본의 총칼 앞에서 외교권을 뺏기고 끝내는 합방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애국교회로, 민족교회로서 나라 세우는 그 일을 앞장서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1% 남짓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3.1 만세운동을 다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독립단체들은 신간의 독립협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나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룬 거예요. 한국의 근현대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일반 교과서에서는 기독교의 역할을 다 빼버립니다. 굳이 언급하려고 하면 도산 안창호, 또 아니면 그 조만식 선생은 호감인가요? 네, 아무튼 개인 이름을 언급하지 그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ING에서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큼 사랑하셨고 이 나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적인 일을 세계 선교 대국으로서 숫자로서는 2위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를 이미 140년 전 그 이전부터 준비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교를 하는 것이고 선교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 선교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 됩니다. 교육훈련 많이 해도 머리만큼 괴물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 아무리 잘해도 개토처럼 우리끼리만 좋은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한국교회가 사실은 세상도 배은망덕한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DNA를 다시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블레싱 양주의 꿈,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 그 일을 이루고자 또 비전센터를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 결과로서 양주에 있는 시민들이 예약교회 참 좋은 교회다. 아멘. 아멘. 그런 것이 블레싱 양주의 꿈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체적인 그림 딱 넣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를 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 없는 교회로 세우셨고 키워오셨고 이제 선교 사역을 세계 제2위 선교적인 교회로 그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학교를 하는 이유고 앞으로 이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선교학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 선교의 꽃이 피어나게 될 때 우리 예양교회가 선교의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물려드릴 수 있게 된다 믿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